아멘. 오늘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오늘 찬양단이 정말로 자신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야, 저 정도 뭐 딱 자신 있어. 딱 너무 정말 자신 있게 찬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그거 알아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니야 내 말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해버릴 때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최고의 대화의 기술은 경청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점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되고 나를 어필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는 말씀은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대화의 기술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믿음도 잘할 수 없고 또 말이 앞서면 실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것에 성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성인의 첫 글자인 여기 보시면 성자는 귀이와 입구자 그리고 임금왕자 이 세 글자의 뜻을 함축한 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한자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요 아예. 근데 제가 이것을 글을 읽으면서 한자를 알면은 정말 굉장히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한자가. 이 한자가 성도할 때 성자에도 그리고 성경 할 때의 성자에도 같은 한자를 써요. 이 세 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이자, 입구자, 임금왕이 합쳐질 때에 성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글자를 쓸 때에 순서를 보면 또 재미가 있어요. 먼저 써야 되는 것이 귀이자예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첫 시작, 첫 걸음은 귀의 열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야 돼요.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구자가 두 번째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한 사람은 말을 할 때 좀 실수를 적게 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우리가 충분히 듣고 나면 우리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그것을 듣고 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자를 쓰려면 왕자를 밑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왕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면서 한 말이 나중에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똑같은 말을 보통 사람이 그냥 했다면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도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도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또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뜻보다 거룩하고 또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영어 표현에도 이런 말이 있죠. Listen twice as much as you speak. 말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들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 우리는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하기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직 멀어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린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 저것 위시리스트를 쫙
막 얘기한 다음에 아멘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 기도는 끝없는 요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자녀예요. 그럼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한번 이제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말을 해요. 아빠,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라이드 좀 해줘. 그리고 학교에서 점심 사 먹는데 $10 please, 10불 주세요.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야, 너 어저께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 좀 괜찮니? 이 말을 듣지도 않고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엄마, 그런데 돈 좀 또 많이 줘야 돼. 오늘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런데 너 아침 잘 먹고 가야지. 오늘 할 일 많은데 그래야지 몸이 피곤하지 않지 않아? 그런데 대꾸도 하지 않고 이 아들은 또 말을 하기 시작해. 오후에 나 친구 집에 가야 하는데 라이드 해줘야 돼. 2시까지 기억해. 2시. 그리고 엄마, 새로운 게임 나왔어. 나 게임 사야 되거든. 그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줄 거야? 엄마가 또 이야기해요. 아니, 저번에 너 새 게임 샀잖아. 아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또 이야기해요. 엄마, 그 새 게임 없는 아이 아무도 없어. 나 그거 없으면 왕따 당해. 아주 짧은 오전 대화 시간에 아들은 끝없는 요구로 시간을 보내요. 엄마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티네이지 때, 청소년 시기에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네이지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이해해 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20대가 됐어요. 그래, 또 20대도 조금 봐줄 수 있어. 30대가 됐어. 40대가 됐어. 50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이러한 대화를 만약에 엄마와 나눈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는 것, 성장하였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건 증거예요. 아니, 부모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철부지 티네이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티네이지 같은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1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커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려 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의 요구만을,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그 사명에 합당한 목회를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더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하지만 이 과정이 언제나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분별하라 그러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싫죠. 이그노를 하고 싶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러한 과정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오늘 찬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나? 이러한 질문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쓰는 것밖에 안 돼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빨리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빨리 들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말을 빨리 들으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빨리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을 빨리 들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고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만 들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분은 그분이 나빠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게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나. 정말 좋은 게 한 90인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10을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인바이러먼트에서 계속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자녀들한테 뭐예요? 뭐가 있죠?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저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애지한테 너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부모가 자꾸 보기에 위험하니까 안 돼, 하지 마, 뭐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는 자신감도 떨어지고 뭐든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또 자녀를 기를 때 똑같이 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말, 잘못된 판단의 말을 듣고 살면 어려울 때 포기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면 들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들으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가들이에요. 물론 상담가들이 듣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에요. 첫째, 들어야 돼요. 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또 다 하고 그냥 돌아서서 오케이 바이 그러고 나오면 그것은 효과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 카운슬러가, 상담가가 그 문제에 따라서 조언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잘 듣고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잘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바이 그러고 나와요. 아멘 그러고 나와요. 그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생각을 안 하고 없애주시기를 원해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막 묵상한다고 그랬죠. 바울이 정말 힘들게 정말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잠깐 쉴 때에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힘을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힘을 내라 그러시고 바울한테 이제 됐다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제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다. 너무 지쳐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이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상담가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우신 조언자,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을 보혜사로 한국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 Advocate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려면 우리의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이러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께 터놓아야 되죠.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고보는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한 뒤 마지막으로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날 때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화가 확 올라오면은 아무리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화가 확 나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조언이 뭐냐면은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를. 왜냐하면은 대화가 아니거든. 계속 서로 귀를 막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노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없는 말을 던져서 상처를 줘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그런데 사랑만 이렇게 빨리 번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의 작은 불꽃도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분노의 불꽃이 만약에 퍼지게 되면 모든 주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요? 21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또 분노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듯 작은 불꽃 같은 사랑과 온유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